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8장 26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30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리라. 우리가 알거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 또한 도우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2023년의 마지막 주일이자 또 마지막 날입니다. 이렇게 새해 밑에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지난 시간들을 함께 성찰하고 또 새해를 계획할 수 있게 되어서 매우 특별한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동행하셨음을 기억하는 그런 행위 자체는 내년에 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올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와 동행하셨는지를 깨달아 아는 것이 내년에도 그와 같은 은혜를 간구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은혜로 임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지 그것을 같이 살펴보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기여할 바는 무엇일까? 우리가 기여할 바는 무엇일까? 그 점을 같이 모색해 보도록 하십시다. 자, 오늘 본문은 아주 많이 알려져 있는 그런 본문이죠. 그 본문 중에 30절을 한번 보십시다. 30절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를 하시는지, 물론 인도의 그 궁극적인 목표는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베푸시는지 사실상 그 은혜를 베푸시는 절차를 일러주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보십시다. 30절에 보니까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이렇게 되어 있죠. 먼저 정하셨다는 얘기죠. 먼저 정하셨다. 예정하셨다는 얘기죠. 우리를 구원받을 자리로 이끄시겠다고 예정을 하셨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우리를 당신 앞으로 불러주셨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했다는 얘기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얘기죠. 용서해서 우리가 죄가 없는 자다, 용서받은 자다, 그래서 너는 의롭다, 이렇게 인정을 해주셨다는 얘기죠. 그리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셨다는 얘기죠. 영광스러운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바울사도가 일러주고 있는데, 이 절차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이끄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이렇게 세세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이끌기로 예정을 하셨다는 얘기예요. 물론 이제 이렇게 예정을 하셨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구원받을 자, 저주받을 자를 나눠서 그러면 창조를 하셨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구원받을 자를 예정을 하셨다 그러면 그런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를 예정하셨다는 얘기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너희들을 구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보편적인 예정의 말씀이에요.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겠다 예정을 하신 거예요. 인류가 타락한 이후에. 그래서 그 타락 이후에 죽음이라는 고통을 안고 살게 될 그 인류에게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겠다. 너희들은 구원받을 예정을 받은 자들이다, 선포를 하신 것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예정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디모데 전서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디모데전서 2장 4절이에요. 이 말씀이 그런 뜻을 얘기하고 있죠.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처음부터 구원받을 자, 저주받을 자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태어나게 하지는 않으셨다는 얘기죠. 모두가 구원받을 자다. 그럼 그 근거는 뭐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너희들을 구원의 자리로 이끌 것이다. 그 말씀이죠. 그 예정을 그렇게 태초에부터 하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받을 그 자리로 이끌도록 하시겠다. 예정을 하셨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그 예정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는 육신을 입은 존재이기 때문에 영안이 어두워서 하나님의 예정과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죠. 근데 모르는데 우리 속에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다 있다 그랬습니다. 모든 인간에게 신성에 대한 감각들을 다 갖고 있다. 로마서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분명히 갖고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어느 순간인가 하늘이 나를 부른다. 이런 느낌을 가질 수가 있다는 얘기죠. 문제는 그 부름에 내가 응하느냐 응하지 않느냐. 그게 문제인 거죠. 우리는 그 부르심에 응답을 했죠. 그래서 이 자리로 나온 거예요. 이 자리로 나왔습니다. 불렀기 때문에 나온 거죠. 아무 불렀는데 어떻게 우리가 갈 수가 있습니까? 불렀기 때문에 우리가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셨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부르신 뒤에 우리와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우리와 하나님의 사이는 죽음이라는 간격이 놓여 있잖아요. 그 죽음이라는 간격을 깨트리고 그분과 하나가 되는 그런 과정을 거쳐가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죄를 씻어야 되는 거죠. 죄가 죽음을 불러왔기 때문에 죽음을 해결하고 산다면 죄를 해결해야 된다. 그 죄를 해결하는 그 과정 속에 십자가의 권한이 거기에 개입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져야 되는 죄짐을 대신 지신 것이죠. 그래서 죄짐을 다 지고 돌아가심으로 해서 죄의 값을 하나님이 치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치르셨어요. 그렇게 해서 죄가 없어진 것이죠. 그러면 그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 우리 속에 있는 죄의 짐도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나를 새롭게 했다라고 믿으면 우리는 구원의 자리로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상황을 갖다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게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는 얘기예요. 우리를 의롭다고 칭했다. 이제 그렇게 이제 그 신학적으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걸 칭의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칭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런 뒤에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 영화롭게 하셨다. 예를 들어서 의로운 자이니까 이제는 구원의 자리로 인도할 게만 남았죠. 그래서 그들을 영화로운 구원의 자리로 인도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신학적으로 나누면은 예정, 그 다음에 소명, 부르신 거는 소명이라 그러죠. 소명, 그리고 칭의, 그리고 영광스러운 그 구원의 자리. 이렇게 이제 그 절차를 나누어서 얘기를 해볼 수가 있는데, 자, 이런 절차를 가만히 들어봤을 때 뭔가 하나 빠진 것이 있지 않나요? 이 절차상에, 구원의 절차상에. 뭐 있지 않습니까? 예정하시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의롭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여기서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셨죠. 의롭다고 인도하시고 구원의 자리로 이끄시는 그 과정 속에 우리가 알고 있는 뭔가 절차가 하나 있어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생각들 할 수가 있겠죠. 여러 생각들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묵상해야 될 점은 뭐냐면은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듯이 우리가 의롭다고 칭함을 받았기 때문에 의로운 자로 살아가야 된다는 과정들이 있죠. 그렇죠? 구원받은 그 순간 우리가 죽어버리는 게 아니잖아요. 구원받던 그런 확정과 의롭다는 칭의를 받은 그 이후에 우리는 의로운 자로서 살아가는 그 과정들이 있거든요. 그 과정은 이제 성화라 그러죠. 거룩하게 되어가는 것. 근데 바울 사도가 그 사실을 그 바울 서신을 통해서 분명히 아주 평생 들여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그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 바울 서신에서 주로 가르치고 있는 내용이 그거거든요. 주제가. 성화를 가르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왜 성화의 얘기를 여기서 뺐을까? 왜 뺐을까? 이런 게 이제 궁금할 수가 있는 거죠. 이거는
우리를 구원해가는 그 모든 역사의 과정이 하나님의 주도로 이루어진다는 거. 그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실을.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리고 그 예정에 따라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셨죠. 그리고 인간이 인간으로 하여금 의롭다라고 얘기를 못하죠. 왜냐하면 똑같은 죄인이니까. 누군가에게 당신은 의로운 사람이다. 이건 이제 인간적인 차원 수준에서 할 수는 있는 얘기지만은 영혼을 구원하는 차원에서의 의로움을 인간이 다른 사람에게 선포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그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것이죠. 네가 의롭다. 왜냐하면은 십자가의 공로를 네가 믿고 나를 따르기로 했다는 것. 옳은 판단이다. 옳은 결정이다. 그래서 의롭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렇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궁극에 우리를 구원의 영화로운 자리로 이끌고 가실 분도 하나님이시죠. 이 모든 과정들을 하나님이 다 주관하신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에 그럼 구체적인 증거가 뭐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바울 사도는 26절부터 그 증거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이와 같은 구원의 절차를 잘 밟아가도록 하시는지. 자, 26절에 보니까 성령이 등장하죠. 성령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그 모든 절차에 성령이 함께 하시고 동행하신다는 얘기죠. 성령이 그 일들을 다 수행한다는 것. 그걸 26절부터 일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영혼이 예를 들어서 영혼의 눈이 열려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대해서 어떤 구원의 사역을 준비하고 계신지 몰라요. 그게 우리의 연약함이죠. 우리가 연약하다는 게 그런 뜻이죠. 우리가 연약한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갖고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어떤 은혜를 베풀고자 하시는지를 모른단 말이죠. 그게 우리가 연약하다는 거예요. 그 연약함을 돕는 분이 계신다. 그분이 성령이시다. 성령이 우리 속에서 그럼 하시는 일이 뭡니까?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는 믿음이 약해서 영혼의 눈이 열리지 않아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 바를 모른다는 얘기예요. 마땅히 기도해야 될 바, 그 마땅함을 우리는 판단을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셔서 하나님 앞에 인간이 구원을 얻고자 한다면은 이런 기도를 드려야 한다. 이거를 성령께서 알게 하시되 그 모든 초반 단계를 성령께서 대신해 주신다는 얘기죠. 대신해 주신다. 성령께서.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은 성령이 우리 기도를 대신해 주신다면은 그러면은 이제껏 내가 하나님께 올렸던 그 기도는 성령의 뜻과는 달랐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신 것이 아닌 게 아니냐. 혹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를 늘 하는데 그 기도가 예를 들어서 바로바로 이루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성령이 나의 뜻과는 다른 뜻으로 기도를 대신하시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뭐 그렇게 이제 추론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내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을 하고자 할 때 주목해야 되는 부분은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행위 자체가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을 일치하고자 하는 그런 과정이라는 사실. 그걸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내가 기도를 할 때 내 뜻을 먼저 앞세운다. 예를 들어서 육신적인 욕망을 하나님께 이거 좀 해주십시오. 당장 필요한 그 생활에 어떤 여러 가지 욕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당장 해결해 주십시오. 그건 내 뜻이거든요. 하나님도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계세요. 알고 계시지만은 그 필요를 어느 때 어느 순간에 베풀어 줄지 또 어떤 모습으로 베풀어 줄지 그거는 하나님만 알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의 일정이 따로 계신 거예요. 일단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부르셨기 때문에 자녀가 부모에게 하는 얘기 부모가 흘려듣지 않지 않습니까? 꼭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께 올린 그 기도를 다 귀담아 들으세요. 다 들으십니다. 들으시는데 언제 어떤 형태로 그 기도가 이루어질지는 하나님 결정을 하시죠. 부모가 그러죠. 자식이 뭘 요구를 할 때 평가하고 판단하잖아요.
꼭 마찬가지의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베푸실 그때는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일치하는 그 순간이에요. 그때 이제 하나님의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 과정을 성령이 옆에서 중재를 하시는 거예요. 중재를. 그러니까 우리가 뭘 좀 해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기도를 하면은 성령이, 우리 속에 있는 성령이 그 기도를 받고, 예를 들면은 육신의 욕망을 요구를 했으면은 하나님, 제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믿음이 약해서 지금 현재 눈앞에 있는 것만 이렇게 보고 당신께 간구합니다. 이 기도가 그러나 이 사람의 아픔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루어 주실지 예를 들면 계획을 해주시고 또 당신의 뜻을 이루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를 한다는 얘기죠. 예를 들면 왜 그렇게 상상을 하냐면은 예수님께서도 기도를 하실 때 마지막에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를 하실 때 당신의 간구를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십자가 못 지겠습니다. 너무 무섭습니다. 예를 들면 그렇게 기도를 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 먼저 보여주신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식으로 중보를 하시는지 보여주신 거거든요. 세 분은 한 분과 같은 생각 가진 분이시잖아요. 예수님, 하나님, 성령.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기도대로 성령이 우리를 그렇게 중보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성령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 기도의 응답을 하나님의 형태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루어주시는 것이죠. 왜 그렇게 얘기를 하냐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을 하신다. 그 창세기에 집에서 쫓겨난 하갈과 이스마엘 죽음의 자리로 내몰렸지 않습니까? 그 하갈이 울부짖기는 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듣고 응답한 것은 이스마엘의 작은 신음소리예요. 죽어가는 그 아들. 그 신음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거든요.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을 하시는 분. 그래서 우리가 올린 그 모든 기도들 성령이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바꿔서 올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 과정들을 우리가 거쳐가면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뜻이 뭘까를 고민하게 되고 그러면서 기도도 이제 바뀌어 나가는 거거든요. 기도도 바뀌어 나가고 그 과정을 성령이 주관을 하십니다. 주관하십니다. 그거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오면서 우리 삶을 돌아볼 때 내가 처음에 올렸던 그 기도와 지금 올리는 기도가 내용이나 질이 달라졌네 확인을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왔는지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내 기도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달라졌다면 성령이 내 속에서 역사를 하신 것이죠. 중재하시는 역사를 하신 것이죠. 자, 그렇게 성령이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도록 인도하신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되는 맞게 된다고 주장하는 그런 근거는 뭐냐? 27절을 보십시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같다는 말이에요. 성령이.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위해 간구하는 그 기도는 성령의 그 기도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히 구원되는 그 과정으로 우리가 나아가도록 성령이 이렇게 우리 속에서 활동하시고 역사를 하신다는 얘기죠. 왜냐? 성령은 하나님과 같은 뜻을 가진 존재시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우리를 구원의 역사의 과정 속에서 친히 인도하시고 주도하신다는 것, 그거를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알거니와 그래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믿음 생활을 해온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뭐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얘기했을 때 이게 뭐 협력이라든지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고 합력이라 그랬거든요. 합력이라 얘기를 했으니까 뭔가 합해지는 구성 요소들이 있는 걸 우리가 전제를 할 수가 있죠. 합력이라 그랬으니까 뭔가가 이렇게 합쳐지는 구성 요소들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했을 때 합력하는 그 요소들이 뭘까? 이거 생각해 봐야 되겠죠. 모든 것이 합력한다 그랬으니까 그 모든 것이 뭐냐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 위에서 우리가 그 요소를 찾을 수 있겠죠.
성령. 그렇죠? 성령이 활동을 하실 때 그 활동하시는 동기는 뭐예요? 왜 성령이 그렇게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하시는 거죠? 우리가 기도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기도했기 때문에. 왜 기도했습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라는 걸 내가 믿기 때문에 기도한 거 아니에요. 내 믿음이 있는 거죠. 내 믿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실 것이다. 믿으니까 내가 기도한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기도를 해요? 믿으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한 거예요. 우리의 믿음과 그 믿음을 받아서 우리의 연약함을 제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믿음을 조영해서 성령이 하나님께 올려드린단 말이죠. 그러면 성령의 역사와 그리고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이제 그 기도의 적당한 시기와 적당한 형태를 우리에게 허락을 하신단 말이죠. 베풀어 주신단 말이죠. 이 세 가지 요소가 합력의 구성 요소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선을 이룬다. 우리에게 좋은 것이 되도록 하고 우리에게 좋은 것은 하나님에게도 기쁜 것이죠. 왜냐하면 그분이 기뻐하시는 그 뜻을 우리에게 베푼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받고 감사하면 기쁘신 것이죠. 이 선은 우리만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좋은 것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누구에게 선물을 줬어요. 그러면 그 선물을 받은 사람이 기뻐할 때 우리도 기쁘잖아요. 뜻이 같아지는 거니까.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 선은 하나님에게도 선인 거예요. 하나님에게도. 자, 그러면은 이런 선이 예를 들면은 구체적으로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느냐, 이것도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그랬을 때 먼저 얼핏 떠오르는 게 이 땅에서 잘 먹고 내가 성취하고 또 뭔가 이렇게 승승장구하고 이런 게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이구나.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죠. 그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일반적으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얘기했을 때. 물론 그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세상적으로 성공한다는 거, 그거를 우리가 거리를 둘 이유는 없어요. 다만 그 과정이 하나님의 뜻을 쫓았느냐, 내 뜻을 쫓았느냐, 그게 문제인 거예요. 성취하고 성공하는 거, 그거 하나님 하지 마라 얘기하지 않으셨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너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로움을 먼저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실 것이다. 그러셨죠. 이 모든 것의 내용이 뭐였어요? 이 모든 것의 내용이.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이 모든 것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 그거 내가 다 주겠다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필요를 느끼고 이걸 강구하는 거, 이거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걸 주겠다고 얘기하셨으니까. 그걸 주겠다고. 다만 이제 전제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로움을 먼저 구해라. 먼저 구해라. 그랬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그 모든 것을 구한다고 얘기했으니까 이 모든 것이 예를 들면 이 세상적인 성취와 성공과 관련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해도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거기에 집중하는 거. 거기에는 문제가 있는 거죠. 거기에만 집중하면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로움이 어디 있느냐. 이랬을 때 답을 해내야 되는데 답이 없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왜냐하면 육신적인 조건에만 집중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그거 이외에 모든 것이 합력해서 이루어진 그런 선은 어떤 형태를 띠는 것인가? 그게 29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 과정. 그게 29절이죠.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시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맏아들이, 그러니까 우리의 맏형인 거죠. 이 맏아들은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맏아들인 거고, 하나님 보시기에 그러니까 장남이에요. 장남이면 그 뒤에 나오는 사람들은 이제 형을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런 차원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도록 하는 것. 따라가도록 하는 것. 이게 모든 것이 합력해서 이루어진 선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면 이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따라가는 것, 그건 뭐냐? 그게 바로 성화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일 궁극적으로 가지고 계셨던 그 소명이 뭐였습니까?
우리 인간의 죄를 없애는 거였죠. 그러니까 죄가 없어진다는 건 거룩하게 사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뜻에 맞게 거룩하게 살아갈 것인가, 그거를 일생 동안 보여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나중에는 자신의 몸을 희생해서, 그렇죠? 희생해서 죄를 끊는다는 것이 어떤 것이고, 죄를 끊었을 때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형태로 새로워지는 것인가, 이걸 보여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을 우리가 따라갈 때 그분이 우리의 마탱이 된단 말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마탱이 된다. 그러니까 그분이 한 모습대로 우리가 따라가는 것. 우리는 그 뒤에 난 자식들이니까. 그러면은 그분이 사신 대로 따라가는 그 자체가 바로 성화의 과정인 것이죠. 자, 이렇게 볼 때 성화라는 것도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 하는 것, 이게 아닌 거죠. 아닌 거죠. 물론 우리가 의지를 바치는 것은 분명합니다. 나의 예를 들면은 습관, 죄를 짓는 그 습관들, 그걸 깨뜨리려고 노력하죠. 그렇죠? 또 기도하고, 또 말씀을 읽고 말씀을 따르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의지가 들어간단 말이죠. 노력이 들어간단 말이죠. 그런데 그게 오로지 우리의 인간적인 노력과 의지냐 이거죠. 앞서 성령이 그 모든 과정을 주도해 오셨고, 그 주도해 오시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성화의 과정을 밟아가는 그런 일을 우리가 갖고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뭡니까? 우리의 구원의 모든 과정 속에서 이 구원을 주도하시는 존재가 누구냐고? 구원을 주도하시는 존재가 하나님이신 것이죠. 하나님이 모든 구원의 과정들을 주도를 하신다. 자, 그러면은 모든 것들을 다 주도하신다는데 우리가 그러면 그 은혜, 그 구원의 은혜의 과정 속에 기여할 바가 뭐냐? 우리는 그냥 기계적으로 따라가는 그런 존재인가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모든 걸 다 주도를 하시니까. 이런 의문을 분명히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분명히 이렇게 생각을 해볼 때, 예를 들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내가 응답을 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누가 전도를 했는데 전도를 안 받을 수 있거든요. 내가 의지를 가지고 나는 그런 거 필요 없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분명히 그렇거든요. 그 다음에 어쨌든 뭐 교회를 왔어요. 교회를 와가지고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믿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래서 말씀대로 내가 믿었어요. 믿었는데 내 속에서 죄책감이 늘 떠나지 않는 거예요. 늘 죄책감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식 속에 늘 살아요. 죄의식에 매여가지고. 그래도 내가 예를 들면은 그 하나님의 은혜로 제 구원을, 제 씻음을 받았다고 했지만은 내가 또 그 다음날 일어보면 똑같은 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안 되는가 보다. 이제 죄책을 이제 느낀단 말이죠. 하나님은 그런 죄책감까지도 십자가에다 맡기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안 믿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면 그럴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도 내가 이제 여기 와서 예를 들어 부르심에 응했고 또 죄책감을 내려놓으려고 노력하고 우리의 노력들을 분명히 내가 투여를 한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또 거룩하게 살려고 성경 말씀도 읽고 기도도 하고 그런단 말이죠. 그럼 우리가 분명히 기여한 바가 있는데 왜 이 모든 것들을 바울은 하나님이 주도하신다고 얘기하느냐? 주도하신다고 얘기하느냐? 대전제는 그거죠. 우리가 그렇게 노력한다고 해서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을 이루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구원은 하나님만이 허락하실 수 있는 그런 영역인 것이죠. 그래서 구원을 주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그리고 구원을 주도하실 때 그 모든 과정을 성령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여한 바라고 주장할 수 있는 성화의 부분까지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바울이 우리에게 일러준 대로 모든 구원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주관자로서 우리를 이끌고 계시다. 이렇게 이제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랬을 때 그러면은 우리가 이 기여하는 바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할 일이 뭘까? 우리가 할 일이 뭘까? 뭐를 할 때 예를 들면은 이런 구원의 은혜가 예를 들어서 나에게서 베풀어지는 것을 방해하지 않을 수 있을까? 그게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나를 부르셨을 때 내가 부르심에 거부하지 않는가? 그 부르심을 따르는가? 그렇죠. 또 거룩하게 살도록 가르칠 때 그 가르침을 따라서 사는가?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기여할 바죠. 행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기여의 내용이죠. 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좀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그 성령의 뜻을 쫓아서 성령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할 때 그 과정을 방해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알려주셨어요. 성령이 우리의 구원의 과정들을 다 주도한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는 일이 뭘까? 그걸 살펴보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분명해지겠죠.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셔서 하는 일은 세 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얘기하셨죠. 성령이 너희에게 와서 할 일은 너희에게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책망을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성령이 와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그 세 가지예요.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하신다는 얘기죠. 죄에 대해서.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죄가 뭐냐라고 뒤에서 이어서 설명을 하실 때 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죄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다. 그게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실은 정의를 하신 거예요. 죄가 뭐냐? 하나님을 안 믿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죽음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 얘기를 한 거죠. 그 가르침, 그걸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 그건 이제 고민하는 거죠. 그러면 뭘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는 거. 그거 믿으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는 거. 그게 죄를 짓지 않는 그 첫 번째, 그 성령이 하시는 일을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는 거. 그거 믿으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계속 봐왔던 게 이제 하나님이 구원을 이렇게 주도하신다는 걸 봐왔지 않았습니까?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 믿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을 갖고서 하나님이 그러면은 내 속에서 뭘 원하시나? 그거 이제 살펴보는 거죠. 그게 두 번째예요. 의에 대해서 성령이 책망하신다 했을 때 그 의로움. 그 의로움은 죄를 끊는 노력이에요. 죄의 습관을 끊는 노력. 예수님께서 의에 대해서 얘기를 하실 때 뭐라고 설명을 하셨냐면은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죽어서 이 땅에 없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의롭다는 걸 갖다가 설명을 하실 때 내가 죽어서 이 땅에 없다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 말은 이런 뜻이죠. 이 땅에는 의로운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한 분 의로운 존재가 계셨죠. 그분이 예수님이시죠.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인간이죠. 그런데 그분은 하나님이시기도 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이지만은 죄가 없는 유일한 인간이셨던 거죠. 그래서 그분이 돌아가셔서 하나님께로 가셨다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이 땅에는 의로운 자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도 없다. 모두가 다 죄인이다. 그 사실을 깨달으는 얘기죠. 성령이 너희에게 와서 의로움이 무엇인가를 가르치실 때 그 의로움은 네가 어떤 죄의 습관에 빠져 있는지를 성찰하라는 얘기야. 성찰해라. 그 과정 속에서 성령이 깨우침을 주고 가르침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따르지 않을 때 심판이 있을 것이다. 세상의 임금들이 다 심판을 받았다. 이런 얘기를 하시죠. 그 심판에 관련되어서 예수님이 설명을 하실 때 세상의 임금들이 심판을 받았다. 그 얘기를 하거든요. 그건 뭐냐면은 세상의 임금은 육신의 길을 쫓는 자들이죠. 그 대명사죠. 육신의 길을 쫓는 자들. 육신의 길을 쫓으면은 심판을 받게 된다. 그 얘기예요.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셔서 하는 일은 그 세 가지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그 구원의 과정 속에서 똑같이 따라가고자 한다면 이 세 가지 점을 유념해야 되겠죠. 이 세 가지를.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자 선택된 자라는 사실을 내가 믿느냐? 내가 믿느냐? 그렇다면 그런 은혜를 받은 자로서 나는 하나님의 뜻과 동일하게 살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기울이는가? 내가 의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는가? 나의 습관을 끊으려고 노력을 하는가? 이건 이제 우리가 고민하는 것이죠. 또 그렇게 실천하는 것이고.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영의 눈이 띄어지게 되죠. 육신의 길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돼요. 육신의 길이 뭔지 분별하게 돼요. 그러면 심판을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주도하실 때 우리가 기여할 바죠. 우리의 기여할 바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를 하셨어요.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우리는 알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 인도하셨습니다. 구원의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도하신다는 것을 우주적으로 바울은 설명했지만은 그 우주적인 그 척도를 우리의 삶 속에다가 그대로 적용을 하면은 하나님이 시시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또 우리의 호흡과 또 신음까지도 그렇게 중재를 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중보해서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이 뜻하시는 마땅한 기도를 대신해 주신단 말이죠. 그 일을 지난 한 해 동안 해 오셨습니다. 우리가 오늘이 올해의 마지막 날이죠. 그래서 그런 시간을 우리가 가져야 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그리고 내 삶을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 그런 걸 이제 깊게 생각하고 또 그 가운데 마음속 깊은 곳에서 그 하나님의 인도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내년도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은혜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 되죠. 왜냐하면 이때 끝까지 그렇게 인도해 오셨으니까. 이때까지. 나를 이때까지 인도해 오신 것은 나를 책임지겠다는 표시잖아요. 나를 책임지겠다는 표시거든요. 그러면 내년에도 똑같이 그런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한 해를 우리가 돌아보는 그 과정은 특히 하나님께서 지난 한 해 동안 나에게 어떤 은혜로 임하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셨는가를 깨닫는 것은 내년의 삶에 대한 하나의 중요한 이정표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디딤돌이기도 합니다. 자, 올해 이제 마지막 날 우리가 우리 나름의 그런 그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서 그 지난 시간들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진정으로 영화로운 자리로 인도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찬양하는 그런 시간으로 올 한 해를 마감을 하도록 하십시다. 아멘.